역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니라. 여기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를 했는데 그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그 수만 명의 어린 학생들, 청년들을 잼버리 대회를 구상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구상이었고 그 많은 세월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우리 한국의 전력을 보여준 것이 전력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기업체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냉수를 보내고 냉방차를 보내고 휴지를 보내고 여러 물품들을 보내서 그 준비가 미흡한 잼버리 현장을 그래도 수습하여 어제 그저께 잠시 상암운동장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지막 K-팝 콘서트를 함으로 그 잼버리 대회가 참 어렵게 맞춰졌다는 것을 우리는 와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IMF 때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자기 장롱 속에 있는 금부치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경제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일부 국가에서 철수를 하고 거기에 덮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까지 올라와서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잼버리 대회를 그나마 다행스럽게 맞춰지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협력한다는 것, 도와준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어려움 중에 기도를 내놓았고 또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잼버리 대회에
그 실무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찾아내야 되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달리기의 29번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가를 살피는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24절 먼저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도마라는 제자 이름의 뜻은 쌍둥이다.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이고 디두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번역의 이름이 디두모입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라는 말도 쌍둥이고 도마라는 말도 쌍둥이인데 보통 우리 미국식 영어의 톰이 이 도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12제자 중에 한 제자였는데 그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인데도 한 형제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 찾아보니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실패하고 나서 제비를 뽑아 뽑혀준 제자 마띠아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 마띠아가 도마가 아니겠느냐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12제자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제자들이 어디로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 그런데 그 인도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인도의 왕이었던 분다포르라고 하는 왕이 신하를 보내서 이 유대 지역의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새 궁전을 짓는데 건축 책임자로서 이 도마를 불러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도마가 그 건축을 하면서 많은 자금을 빼돌려가지고 부재비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부재비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게 됐고 왕은 이 도마를 추억을 하게 되었고 감옥에 갇힌 이 도마가 탈출을 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당한 그런 전승의 내용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대부분 다 순교당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지에 그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순교한 바티칸이 있고 야고보가 순교한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이 있고 마지막 이 첸나이라는 이 도마의 순교지에 도마 기념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그 도마 교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의 상징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모든
것을 쉽게 받아들이자면 불신앙의 대명사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의 현장에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제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의심 많고 불신앙적이었던 도마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했는데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참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선생님, 그 예수님께서 그런 슬픔에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았던 도마는요,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삶으로 체험하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인간이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요한일서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신과 동역했던 이 도마의 그 행동을 보고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생각.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무슨 병이 나았다든지 기적이 일어났다든지 에이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물론 도마가 이성적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만약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자, 20장 본문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를 지내시고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상태. 아마 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홀로 어디로 도망가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상태. 그 도마가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능하신 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오순절날임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2장 46절에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분부하신, 명령하신 말씀이 뭐예요? 함께 있어라. 그리고 뭘 기다리라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제자들은 한꺼번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였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도마는요, 미자격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그저 자신의 형편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도마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예수님의 몸에 자신의 손가락과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요,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모자란 생각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있으라고 할 때에 이 도마도 있었다면 1차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집에서 힘쓰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함께하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지나친 이기주의와 그리고 세상 쾌락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주를 보았다는 말은요, 이미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20장 19절에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이 문을 닫았으니 예수께서 다시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를 보았다는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도마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있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문을 닫고 숨어서 피신해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평강,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간증을 해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내가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의 도리를 알지 못했다면 다윗이 어떠했을까 생각하기가 두렵습니다. 이와 같이 불신과 의심의 자세로 있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낙심하여 절망에 있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차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이 닫혔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악심되고 절망되어 있습니까? 문들을 닫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황장애, 그리고 자폐증 비롯해서 정신질환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서현역 그 피살 사건이라든지 지금 칼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갖가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분 보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런 정신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가지고 우리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 평강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교회들이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필요에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는 이유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요, 불안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있었지.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배 안에 들어온 불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바다야 잔잔하라. 그리고는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없습니까?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진정한 샬롬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이 넣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얼마만큼 정확할까요? 우리의 눈은요 얼마만큼 정확할까요?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손가락을 가지고 얼마만큼 세상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불안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옆구리와 손의 가락에 못 박혔던 자국을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도마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실수와 잘못을 했는가를 아마 통감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이 도마는요, 실수가 의심이 많았는데,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서 의심이 많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지요.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 보니까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가 알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모든 식물들을 심으면 그것을 다 폐하게 하였고, 그리고 소나 양이나 모든 것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이 뺏어갔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미디안 군사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불러가지고 그 기도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 이스라엘을 보내내시려고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기도는 자신의 부름을 의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주의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 군사를 향하여 기도를 훈련시키고 믿게 하셔서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300명의 기도 용사로 물리치셨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가는 바닷물결 같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6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8절에 그래서 도마는요 직접 자신의 손가락과 자신의 옆구리를 내어 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신 주님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불기 전에 3번 나를 네가 부인할 것이다. 주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이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보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나는 예수님 만나야 주님 보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도 이런 사람 그렇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이요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눈에 보인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어디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어디에? 시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불법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나사로를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해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와 이 나사로 사이에는 푸르기 있다. 너무 그 환경에서 올 수도 없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저 지상세계 아직도 세상에 사는데 형제들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야 어리석은 부자야. 저 지상세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생명이고 영생이거든. 그렇지 않고 불신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내시고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최고의 기록 목적이 오늘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을 이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던 이유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드리고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보았어도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고 했던 도마가 있는 이상 사람의 눈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판장에서 판사가 증언하는 증인의 말을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싸움 상대방과 싸웠다. 그래서 그것을 녹음을 했다. 재판에서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공개적으로 내가 당신하고 싸우는데 그것을 지금 녹음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우리 모든 감각을 통해서 무엇을 안다는 것은 매우 모자라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그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그 이처럼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도마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한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군중들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1차, 2차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잡는 것과 떡을 함께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고통하고 어떤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